큐팅 간식 타임 5월 22일 주일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지르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해설입니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삽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혼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셨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내려간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것들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것을 맡기십니다.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질서에 순종하여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위탁하였기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대처합니다. 이처럼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자 보지 말고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유혹뿐만 아니라 내 죄와 중독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내가 피하거나 끊어내야 할 유혹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요셉은 유일한 재산이자 체면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한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셉을 참수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심히 노합니다. 정욕의 문제는 대적하기보다 피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모든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정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지 못해 불평과 원망의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위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을 단호히 피하고 끊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유혹에서 도망치기. 원리 원칙, 옳고 그름, 인과 응보, give and take. 그동안 저는 이 원칙들이 제 삶을 형통하게 하는 키워드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출근 전에 아르바이트로 새벽 강의를 뛰고 퇴근 후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각하거나 업무 중 개인적인 일을 하는 이들을 속으로 무시하며 딴짓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윗사람에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는 일마다 계약이 잘 성사되어 실적을 많이 올리다 보니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한 것처럼 제 손에 위탁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업무비 사용 내역을 결제할 때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지며 그들에게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급이 올라가고 권한이 늘어나니 돈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저는 내가 회사에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라는 생각으로 개인 영수증을 청구하며 제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 되어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옥죄면서도 나는 안 그런 척하며 회사 돈을 은근히 횡령한 것입니다. 이후 여러 사건을 겪으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잘 보내고자 저는 15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제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일 뿐 지금 회사는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낮아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했는데 지난날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회개가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최근까지도 거래처에서 언제 복귀하냐면 안부 연락이 오면 흥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았다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지혜롭게 거절하고 공동체에 제 마음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가족과 지체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